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써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이제 평화를 누리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압제를 당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이 패턴을 볼 때 모든 사사들이 이 패턴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패턴에 들어가는 사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 들어가는 사사들을 학자들은 대부분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이 패턴에 속하지 않은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그 이유는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는 의미 있고 누구는 의미가 없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분량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 오늘 함께 읽은 3장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요, 대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대사사가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이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 3장을 넘어서 4장을 가게 되면요, 여성 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가 등장하죠. 이 두 명의 대사사 에훗과 이 드보라 사이에 한 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소사사가 누구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삼갈이 이룬 업적에 대한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사사치고는 너무나도 짧아요. 근데 이 짧은 한 절의 이 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삼갈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보면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낫이라는 것은요, 당시 가나안의 여신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보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삼갈이라는 이름을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 중에서 같은 어근과 같은 발음을 가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지토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지토판이라는 것은요, 누지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토판을 의미합니다. 이 누지가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발견된 그 토판을 보니까요, 거기에 삼갈이라는 그 이름과 어근이 같은, 그리고 발음이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갈.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들 중에, 가나안 여신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불려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조금 의아한 분위기? 좀 놀라운 분위기? 좀 의심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삼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인이었던 삼갈도, 또 소모는 사람이었던 삼갈도, 무명이었던 이 삼갈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작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자도,
그런 무명인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는 어떤 제약도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자, 살인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으로써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에 우리 전도팀과 함께 이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나가고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긴 한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또 한 가지 전도를 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티슈를 나눠주는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티슈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딱 피해가는 거예요. 표정부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눠준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왔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표정부터가 그냥 딱 무표정, 되게 냉랭한 표정을 가지고서 딱 지나갑니다. 그 상황들을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마음이 완고한데, 저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데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스스로.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구원의 그 주체가 인간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열심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식으로 반드시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구원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이었던 상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삼갈이 블레셋과 이제 싸우는데 사용했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블레셋이 사용하던 무기는요, 당시 블레셋 그 사람들은 청동기 후기에서 이제 철기 이제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는 이제 청동기 무기 그리고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블레셋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물리쳤다. 그것도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소모는 막대기였을까? 조금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의 기원을 보면요, 이들은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이 가나안 땅에 온,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0년에서 20년 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원래는 해양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의 기원은 미케네 사람들로 추정합니다. 이 미케나가 어디냐면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 지역 미케네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형상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였습니다. 그래서 미케네 지역에서 그 발견되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그릇들을 보면요, 신을 소로 형상해 가지고 그려놓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요,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을 주로 이렇게 소로 이제 등장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치셨을까? 그것은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 민족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가진 그 무기, 어떤 청동이 됐든 철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무기도 필요하지 않았고 더 강한 군사력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그 싸움의 본질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모는 그 막대기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치셨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순교자들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사자밥이 되거나, 혹은 어떤 화형에 처하시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죽음의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십자가라는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뭐 부적일까요? 아니면 보이는 어떤 나무, 어떤 뭐 소, 이런 것들이 우상일까요? 물론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소들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이라는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탄도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너 자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나의 편안함,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형통함, 나의 성공,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만 사랑하는 것, 문제는 사랑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속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너희는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어. 너희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반응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탄도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방향성을 조금 비틉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믿어.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을 믿어.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 너가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 믿음의 방향성을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어요. 내 생각, 자기 사랑. 이런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시대 십자가 형벌은 노예, 천민,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벗겨진 채로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나다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많은 수치를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은 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즉 정리하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 자아가, 내 모든 것이 깨어진 것.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삼갈이 소모는 그 막대기로 블레셋이 우상으로 섬기던 그 소의 그 신성을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던 그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우상의 그 세력을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향력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 중에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흥사가 이제 막 부흥회를 마치고 막 은혜 가운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막 이제 뒤늦게 이제 부흥사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부흥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너무 늦었네.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부흥사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넨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네. 지금 자네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없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충분하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상의 그 세력, 죄와 사망의 그 권세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세력, 그 사단의 그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움을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그 위대함을 믿으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사였던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수도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예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도사를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나의 십자가란다. 너의 십자가는 조금 전 내려놓은 저기 있지 않니? 여러분, 화요일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억을 요구합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첫 번째로 주었던 가르침이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정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억하라가 아니라 잊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옛사람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라. 너가 추구하던 그 가치들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 은혜 안에서 모두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시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즉 사망을. 아멘.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구, 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싶은 그 유혹, 나를 중심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로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불행이고 또 고통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고 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그 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그 멍에를 다시 우리에게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너희 마음에 쉼을 줄 거야.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너희 마음 가운데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우울감, 절망감, 고통, 불안들은요,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 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에, 그리고 내 판단에, 내 의로움에, 내 생각에, 내 열심에 자기 혼자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거룩한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보니까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2번 가운데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의지, 내 계획, 내 열심, 내가 추구했던 그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행복과 전혀 다른 거룩한 행복, 정결한 행복, 아름다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